히브리서 11장 1절, 계시록 1장과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또 계시록 1장의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8가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8가지 가운데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신앙이 자립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복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만나려면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또 자라려고 하면 유명한 집회나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산기도를 며칠은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신비한 경험이나 장소에서가 아니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만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고, 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과 어떻게 살아요? 할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구속사이고 내 말씀의 실력입니다. 내 말씀의 묵상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만나며 가는 길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복이 어떤 것인지 함께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한번 보여주라입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참 어려운 대답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 할 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이 말을 하면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직접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 시원하게 의심하지 않고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 치부할 수 없는 것도, 모든 인간은 눈으로 보아야 믿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가진 눈이 어떻다냐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눈은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눈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눈썹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또 세균처럼 너무 작아서 보지 못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우주처럼 너무 광대해서 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또 빛이 없어서 깜깜하면 보지 못하고, 햇빛이 너무 밝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총알처럼 너무 빨라도 보지 못하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너무 느려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못 보는 것이 더 많은 존재입니다. 듣는 것도 그래요. 이렇게 인간이 가진 오감은 한계가 있고, 인간이 불완전한 것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보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보지 않았다고 해서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서 들어서 알 수 있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 수도 있고, 믿음으로 아는 것도 있고,
사랑으로 아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초대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에 맨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고장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네, 김익두는 죽었다. 이 부고장을 사람들이 받고 모두들 기뻐했다고 합니다. 네, 평소에 그분이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은 시장 한복판에 그 죽었다던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그의 손에 시커먼 성경책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의 등장에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변화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지나가는 김익두 목사에게 물 한 통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물을 툭툭 털고 물을 끼얹은 사람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았구나. 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지금 저 세상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겨야 우리의 죄가 죽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보여주면 내가 믿지 하는 이런 아들의 질문에 천국과 지옥에 다녀온 어떤 집사님의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문대를 나와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뇌막염으로 뇌의 3분의 1을 잃고 쓰러진 분이 있었는데 혼수 상태에서 6살 동안을 고생하다가 옆에서 부인이 그것을 지켜보니까 계속 나는 지옥 안 가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6달 만에 깨어났는데 그동안 자기가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봤다고. 그래서 지옥이 너무 끔찍해서 가기 싫었는데 부인의 기도로 살아났다 간증을 하면서 이 간증을 전해줬더니 그래도 너 안 믿을 거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들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고 그 간증을 하신 분과 직접 통화를 시켜도 믿지 못했다라고 해요. 성도님들은 이런 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꿈과 환상으로 지옥과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40일 기도 후에 성령 체험이 강하게 임해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임해도요, 그게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이성과 지혜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알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거나 들려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맞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알려주잖아요. 말씀으로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보다라는 의미는요, 모든 앞뒤의 상황과 정황을 파악해서 이해함을 가지고 보아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면 말씀 이전과 후가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띵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이전과 그 말씀 후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서 뭔가 색다르고 신비한 경험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또 미성숙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 맞춰 주셔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았던 우리의 지옥 같은 삶을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정황을 보고 앞뒤를 따져 보아서 그 이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임에서 살아가는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며 가시기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십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은혜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십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네, 복의 두 번째, 신앙이 자립한다라고 하세요. 네,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기도원에 가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 좀 지나고 나면 답답해서 다시 기도원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찾고는 합니다. 근데 이 과정들은 또 거쳐가는 단계이기도 해요. 하지만 혼자서는 못하겠다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또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그것을 찾고 적용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 노력이 없으면 백날 큐티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원래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먼저 깨달은 자에게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 성경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가 살리는 재료로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가면서 결국 나머지는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가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전해주는 자의 삶의 상황과 맞물려서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내 삶의 고난과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스스로 깨달으며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찾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요, 우리는 각자 깨닫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박해자인지, 박해를 받는 상황인지, 내 눈에서 비누를 떨어뜨려야 하는지, 내가 아나니아처럼 찾아가야 하는지 적용들이 각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큐티하지 않고 모임에 오는 것만 보다 남편에게 야단 맞으면서 순교자처럼 기도원만 찾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지 어느 장소 어느 모임을 가야 복을 받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훈련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신앙을 가지고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에는 미리 주신 말씀이란 뜻도 있는데요. 말씀을 맡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맡기신 말씀을 받고 혼자 은혜 받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남들에게 또 적용하며 가야 합니다. 읽고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진짜 큐티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해요. 어떤 성도님의 사연입니다. 힘든 남편과 살던 성도예요. 남편은 가정에서 뉴스에 나올 만큼 심한 폭력을 아내에게 휘둘렸다 합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피우고 이혼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할 만큼이죠. 위협이 얼마나 심했으면 아이들까지 엄마가 이혼해주고 살아만 있으라고 해서 이혼을 했답니다. 하지만 이혼 후의 삶이 쉽지 않았대요. 생계를 위해 친구 집에 얹혀 살며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답니다.
남편 아래 남은 아이들은 심한 상처를 계속받았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외롭고 허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병원에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해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설교가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이혼하기 전에 하나님 만났다면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꿀송이 같은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 큐티를 했답니다. 이혼 후에 우울증과 난독증으로 책을 전혀 읽을 수 없었는데 성경을 읽을수록 재미있었대요. 예배가 즐겁고 목회자와 공동체 지체들이 참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수록 그는 예수 믿지 않은 자신의 죄가 가장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자기 죄만이 아니라 가족의 죄 심지어 조상의 죄마저 대신 회개하며 기도했대요. 인생 최악의 만남이라 여겼던 남편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란 생각이 들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 그는 남편이 전신에 암이 퍼졌다는 곧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았대요. 그래도 혼자서는 발이 떨어지지 않는 병문안이었는데 교회 지체들과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복음을 거부하던 남편이 결국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해 미안하다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대요. 그는 죽음을 눈앞둔 남편과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고 남편은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과 재혼하고 병시중을 들며 설교 말씀을 계속 들려준 지 일주일 뒤에 남편이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이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가정보다 진짜 행복을 누렸다라고 보는 게 우리 구속사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뜻하신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인생 최고의 기쁨입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구원이 인생 최고의 기쁨입니다. 네, 우리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자립하는 길은요,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것만큼 이 걸어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큐티도 그밖에 어떤 신앙 훈련도요, 네, 우리 자립의 신앙을 갖는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삶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고난에 찬 환경을 넘어서서 그냥 큐티를 하며 여전히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도 평소와 같이 깨어서 말씀 듣고 읽고 지키는 그 살아있는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형편없어도 그 한 사람으로 집안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온 세상이 복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신앙에 기대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아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으로 세워집니까? 내 삶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네, 세 번째 복입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네, 평소보다 무엇보다 평소에 친밀함이 중요해요.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친밀함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이 지내고 이런 친밀의 의미를 더 넘어서서 왕이 자기 신하나 친구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유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내밀한 교제와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피 흘리시며 지키시는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만큼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리라라는 뜻은
단순히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소에 말씀의 친밀함이 쌓여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온 사건을 해석하며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가 갑자기 사건이 오면 그때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왔는지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비결은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하는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 주신 말씀 가지고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입학 시험이 와도 승진 시험이 와도 부도가 와도 우리의 직장에 문제가 생겨도 안절부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말씀 보고 기도하던 대로 하시고 밥도 드시기 바랍니다. 네. 힘이 없을 때, 사건이 왔을 때 밥 못 먹잖아요. 근데 정말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냥 밥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살짝 신호만 와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나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시험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전한 방식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수상합니다. 나 산기도 가서 소나무 몇 그루를 뽑았다. 네, 기도원에 들어가서 응답 받을 때까지 죽어도 안 내려온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목장에 참여했는데 어떤 목원분이 자기가 21일 금식했다며 나눈 때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그런 사람 있냐고, 그 정도도 안 해봤으면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목장에서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참석한 목사님이 40일 금식한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원분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됐답니다. 자기 신앙 체험이 우상이 된 거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마음의 뜻을 살피는 것이 기도입니다. 중언부언도 아니고요. 그냥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정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습관들이 좀 필요합니다. 정말 힘들 때는요, 불쌍히 여기소서만 반복해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활용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 기도하기 힘들 때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셔요.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제 말씀으로 맞춰야 합니다. 나는 학벌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는데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으니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브루스라는 주인공이요, 하나님이 6일간 휴가를 간 동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기도에 응답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읽고 해줬는데 나중에는 너무 자기가 바쁘니까 다 클릭해가지고 다 전체를 누른 다음에 다 예스를 눌러버렸어요. 그렇게 처리해버리니까 대종말의 상황이 나타난 것을 이제 코믹하게 연출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한다, 내 욕심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도 우리 근본적으로는 구원에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이 외적인 훈련을 넘어서서 나를 돌아보는 훈련이 더해질 때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응답이 성숙해진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정해진 시간뿐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무심코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고 다윗이 친밀하게 하나님께 늘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과 해결에만 집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큐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오래도록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자리로 이렇게